오늘 말씀 세 구절 서신서에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한 부분씩 해서 세 서신서의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 한 글자짜리. 뭡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옮겨 보시다가 잘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본입니다. 본.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하고 있고요. 본이죠. 본.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이죠 여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7절 끝부분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공통점이 다 본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바로 본받는 것. 어떤 사람이 본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을 정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본받는 자가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자가 본받게 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 표현만 달리했다 뿐이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이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표현만 달라졌다 뿐이지 사실은 내용적으로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러 다니지 사람 보러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더라는 거죠.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교회를 안 가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피곤해서요. 주일날 피곤해서요. 저도 쉬고 싶어요. 두 번째, 교회 가면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 싫답니다. 세 번째, 일요일에만 착한 척하는 교인들의 위선을 보기 싫어서 안 간답니다. 그래서 하도 교회를 가기 싫다고 주일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야단치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첫째,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는 가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주일 성수는 기본이다. 첫째. 두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니 하나님 보고 다니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선적인 교인들이 주일날에만 교회 안에서 착한 척하는 그런 위선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근데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은 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안 간다 하더라도 너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 간증하시면서도 그러셨어요. 왜 하필 신앙교회를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그래도 좋아하셨던 거죠. 따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앙교회로 오셨어요. 신앙교회로 오신 이유가 따님이 다녔던 교회고, 또 친한 권사님에게를 다니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아무튼 간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 교회가 있었을 텐데 신앙교회를 왔어요. 왜요? 하나님 보고? 아니죠. 우리 구체적으로는 어찌됐든 사람 보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게 된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오셨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물으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표현된 말씀 가운데 어떤 주체가, 사람이 좀 바뀌긴 하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다니게 되었다, 어떤 사람 보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뭐 정하실 말씀이 없으면은 뭐 가끔은 목사님 보고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오게 되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보고 오셔야지 왜 사람 보고 오는 것입니까? 신앙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다 모든 교회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특정 이 교회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나 때문에 오게 된 거고요. 또 누군가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현실 교회 중에 특정 지역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분명히 사람 보고 온 것입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아니죠. 주변 이웃 사람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닐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만한 데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면 다 저래 되나? 하면서 안 다니고 싶어지는 거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결국 사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거나 안 다니고 싶거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변혁적 사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랑과 거룩의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변혁적 사랑과 거룩함의 사명을 가졌다 하면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짠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보여준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사람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가,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아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그 동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여기 있다 하면서 보여준 게 다 금붙이 가져오라고 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세워두고, 여기 있다 너희를, 저기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자칫 잘못하면 금송아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감히 표현할 수도 드러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잘 모르면서도 자칫 잘못 드러내면은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이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보여주는 거,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겁니다. 데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나야 하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땅에 오신 인간이세요. 그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사람 수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뜻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방법,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에 있는 더 발달되고 더 거대하고 더 힘세고 더 대단한 문화 수준을 이룬 강대한 민족들이 보기에는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당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 민족,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뜻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게끔 세상 속에 하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빌립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늘 동행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직접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했는데도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사람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수준으로 작아지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대하심도 동일하시겠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는, 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까지 해서 팔복의 말씀,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들에 이어지는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1차적인 결론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산 위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demonstrate, 데모하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본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 본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주제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단 본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뚫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demonstrate, 데모하듯이 보여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본을 끼쳐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분을 본받는 삶,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본받는 삶, 그리고 본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요청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모델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는 먼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본받는 교회 공동체가 된 그런 지역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도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이 지중해라고도 써졌죠. 주일에도 지도를 이 똑같은 지역이지만 그 지도는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 보였었는데요, 조금 더 단순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가운데가 지중해고요. 한 가운데 있는 큰 섬이 뭐라고요? 그게 크레타 섬이에요.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디옥에 가까운 또 큰 섬이 하나 보이죠? 거기가 뭐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그리고 저 밑에 예루살렘 옆쪽으로 있는 밑에, 지중해 밑에 있는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뿔처럼 튀어나온 돌출된 부위가 뭐냐면 거기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구레네 지역.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지도를 조금 알고 있으면 성경 읽는 게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능한 한 반복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저쪽에 이 부츠처럼 생긴, 그래서 뒤에 하이힐 굽이 달린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이태리 반도, 이탈리아고요. 그리고 그 옆에 큰 섬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휴양지로 각광을 받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복잡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런데 그 그리스 지역은 예전에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고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속한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가야 지방 하면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일컫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크게 말씀해 보시죠. 빌립보성이죠. 그럼 빌립보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지금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쫙 찍어놨는데요, 그것은 동그라미 친 거,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마게도냐 지방 옆에 또 이렇게 뭔 짐승 모양처럼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옆에서 튀어나온 거, 코뿔소 옆 모양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 모양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럼 터키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대륙으로는 아시아 대륙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부터는 어느 대륙에 들어갑니까? 유럽 대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중해는요, 아시아 대륙, 북쪽으로는 유럽 대륙,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다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자,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원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막 그랬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고 그를 저쪽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락오락 해가지고 바울이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마게도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유럽 지역. 그럼 마게도냐 지방이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락오락 하니까 어디로 건너가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여기 터키 지역하고 맞붙어 있는데 거기 있죠. 네. 거기가 보스 해협입니다. 유명한 해협이에요. 거기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해협이에요. 거기를 건너가요, 바울이. 그렇게 건너가 가지고 처음 만나는 성이 빌립보성이에요. 그럼 빌립보성은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유럽 대륙에 있어요? 유럽 대륙에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건너라니까 건너가서 처음에 닿게 된 성이 빌립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조금 머릿속에 대략이라도,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죠, 대략이라도 그려놓고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성경의 이 글 문자가 입체적으로 들어와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는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또 TV나 뉴스 이런 데서 이런 지역들이 나올 때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과 연결이 되면서 또 조금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쪽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인지를 하고 가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자,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저 지점에 있어요. 까만색 점 찍은데.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는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이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45년경에 45년경에 세워졌는데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구레네와 구브로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힘에 붙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좀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권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또 바나바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사울이라고 이름 불려졌던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이 일을 동역해야 되겠다 해서 둘이 함께 모여서 뭘 해요? 1년 동안 가르치니 그러니까 드디어 이 안디옥이 교회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인데요. 13장에 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잘 양육하고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최소한 45년에서 한 1년 또 지나고 가르쳤으니까 한 47년 그 정도쯤에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죠. 1차 선교, 2차 선교.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게 되어서 교회가 형성된 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자면 서기 49년 정도로 잡습니다. 서기 49년, 안디옥 교회가 45년, 저기는 개척 연도가 49년, 우리 신앙교회는 개척 연도가 1925년, 그렇죠? 예, 그 1900년, 1880년 전에 저기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49년도에 복음을 받아서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썼겠지요. 언제 쓰냐면 50년대 중후반에 씁니다. 50년, 서기 50년 중후반. 그러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어요? 1년 한 반 남짓 걸렸겠죠. 1년 반 정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겨우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1년 반 지난 시점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한번, 제가 안 띄웠어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은 꼭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잠깐요. 1년 반인데 바울이 1년 반 만에 데살로니가 그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쓰는 말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어려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의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이 바울의 인정을 받을 만한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7절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 개척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자,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지금 현재의 지도로 따르자면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이 아가야,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 전 그리스 지역의 데살로니가,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본받을 만해. 대단해. 그 사람들 믿음이 참 좋아. 얼마나 말씀 충만한지 몰라. 은혜 충만한지 몰라. 사랑 충만한지 몰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니까? 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랍지요? 놀랍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본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잘 본받아서 이제 이들이 벌써 이 지역 지방, 말하자면 우리 신앙교회로 따지자면 신앙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 광주 지역사회와 전라도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기 신앙교회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라는 그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뭔 이런 교회가 다 있냐? 벌써
무슨 대물림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이제 그들이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한 본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물림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이제 손주들에게, 이것만이 대물림이 아니에요. 진짜 대물림은요, 본의 대물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 나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여러분, 이런 본의 대물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의 대물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오늘 특송하셨는데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 선생님이 되시고, 이제 학생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본을 받는 학생들이 되어가고, 이렇게 본을 받는 본의 대물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죠. 여러분, 다른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 사랑의 본, 섬김의 본, 희생의 본, 여러분, 바로 그런 본 받고 본 받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본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신앙교회에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광주 동로에 작아요. 동로에는 작아요. 동로의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광역시, 광주 교회들에, 더 나아가서 전라도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핵심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반만 했는데 96년이나 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교우들과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날마다 닮아가는 귀하고 신실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신앙교회 오세요 할 때 신앙교회 와서 아무나 봐봐. 예수님 안 닮은 사람 없는지, 우리 주님 안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없는지 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각 교인들, 사람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이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건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본까지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는 본까지,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사도 바울처럼 못 됩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순교 각오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본 못 보여줍니다. 저도 당장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보니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자꾸 미약해서 어떡해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점점 더 알아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삶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신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